예, 어, 2024년 11월 13일 아침 묵상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실족한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 주지 않고 오늘 보하시며 너의 주리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0편입니다. 시편 70편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오늘 이 시편 70편은 조금은 독특한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은 이거 어디서 읽어봤는데라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느꼈던 곳이 한두 곳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시편 40편 13절에서 17절 말씀과 이 시편 70절 말씀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70편은 시편 40편 뒷부분에 속한 것으로 알기도 하고 또 그래서 사람들은 이 부분을 이 40편의 뒷부분을 따로 떼어내어 삶의 어떤 힘든 고난이 올 때마다 이 말씀을 울조리며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아닌가라고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기에 그 당시 성도들이 이 말씀을 따로 떼어내어서까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였을까 이렇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의 구체적인 상황을 아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어렵고 정말 힘들고 당장 무슨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야 되는 상황인 것은 맞는데 그 상황이 어떤 것이냐는 것을 쉽지 않아요. 1절에서 보면 도움을 구하는 모습은 어려움 중에 있다는 것이고 2절은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 또 2절에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보면 그 어려움이 원수들로 인한 것임을 짐작하게 합니다. 5절에서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경제적인 필요에 의한 표현이 아니라 이 상황을 이겨낼 자원과 힘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쓴 저자인 다윗은 이런 상황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다윗의 상황이 항상 어려웠잖아요.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이 그러했고 또 왕이 되고 나서도 평안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견제하는 내부 세력들이 있었고 아들들이 많았기 때문에 누가 왕위를 찬탈할 것인가, 얻을 것인가 이런 것들의 수싸움들이 다윗의 생전 당시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70편은 이 상황이다. 어떠한 특수한 상황이다. 특정한 고난을 강조하려는 그것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1절을 조금 더 문자적으로 보면 번역하면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시고 여호와여 나를 속히 도우시기를 내게 임하소서, 그러니까 속히 임하소서라고 해서 이 1절에서 보면 그 단어의 핵심은 속히, 속히라는 말에 있습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라고 해서 다시 한번 속히가 나오고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라고 해서 부정형 같은 부정형 같으면서도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지금 또 즉시 가능한 빨리 응답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70편은 어떤 상황이든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을 짧지만 또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1절은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것은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5절도 자신을 위한 기도로 마무리가 되는 것을 생각해 보면 70편은 전체적으로 다윗 자신을 위한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힘들 때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여기서 좀 더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자체보다는 그 일을 언제 이루실 것인가? 즉, 하나님의 타이밍은 언제입니까? 이 타이밍에 대한 기도예요. 고난은 그 강도도 있잖아요, 사실. 강도도 있지만은 고난이 정말 힘든 것은 뭐냐면은 길이 때문이에요, 길이. 그 고난의 길이 때문에 더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고난이 긴 때가 있었고 지금도 계속 오래된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근데 언제 나을지도 몰라. 언제 해결될지 몰라요. 해결점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군대에서는 계속해서 훈련을 하잖아요. 그런데 훈련을 왜 합니까? 결국 무언가를 더 잘하기 위해서 몸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요. 군대만 그렇습니까? 공부, 취업을 준비하면서 뭘 준비하면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될 것을 믿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훈련이잖아요. 여러분 군대에서 유격 훈련은 여러 가지 힘든 훈련을 일주일 정도 집중적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다는 것을 아니까 어떻게든 빠질 국리들을 잔머리를 쓰지만은 결국 대부분은 훈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힘든 것을 뽑으라면 화생방과 행군이라고 할 수 있어요. 행군은 군장을 메고 먼 거리를 걸어서 이동하는 훈련이고 화생방은 좁은 창고에서 들어가서 맵고 따가운 연기 같은 것을 들이마시면서 참고 견디는 훈련입니다. 눈물, 콧물 줄줄 쏟아내는데 실수로 나도 모르게 눈을 문지르면은 정말 큰일 납니다. 행군은 주로 밤새 걸어서 새벽에 끝나고 화생방은 길어야 몇 분 정도 걸리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둘 다 고통스러우니까 훈련이 끝나고 나면 이 두 훈련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오고 갑니다. 서로 자기가 제일 힘들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가 뭐가 더 힘드냐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데 조금씩은 의견이 갈릴 수 있어요. 행군을 두 번 하게 돼도 화생방을 싫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쨌든 짧게 끝나는 화생방이 낫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은 행군이 더 힘들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길기 때문이에요. 내 다리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고 500원짜리 동전 같은 물집이 막 7, 8군데, 10군데 넘게 나기도 하고 내가 걷는 것인지 걷는 기가 된 것인지 헷갈릴 만큼 익숙한 장소가 보이기 시작하고 하게 되면은 드디어 끝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에 힘이 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고통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고통의 크기가 우리를 압도하지만은 그것이 반복되면 어느 정도 익숙해집니다. 견딜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때가 되면 더 큰 문제는 언제 끝날 것인가? 주님, 도대체 이 고통이, 이 기도 제목이 언제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시편을 보면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는 내용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당장에 끝나면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어느 때에 이것이 끝날 것인지 알면 좀 더 낫잖아요. 개인의 기도 제목들 우리는 지금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신호등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왕왕합니다. 언제 파란불이 될지, 신호등에 나의 삶을, 나의 문제들을 비유해 보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신호등을 보면 언젠가는 켜진다는 것이에요. 내가 시간을 다 잴 수 없지만은 언젠가는 켜진다. 그것이 조금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파란불이 켜질 때가 옵니다. 인생의 파란불, 즉 쨍하고 내 인생의 해뜰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부르짖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는 긴급한 상황에서 더는 견딜 수 없는 고통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도의 순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 우리의 죄에 대한 고백, 또 우리의 원하는 것에 대한 간구, 이러한 어떤 기본적인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특히나 그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기도는 더욱 그렇습니다. 다윗은 어느 단어 하나 뺄 수 없게 간결하게 하나님의 즉각적인 개입을 원하고 있어요. 그만큼 절망적이고 절박한 상황이었다. 이 3절은요, 대적을 향한 기도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구원이 대적에 대한 심판이 전제되어야 함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의 대적과 관련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구합니다.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또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다윗은 그의 대적들에 대해 세 가지 다른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둘째로 그들은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 그들은 다윗의 고통을 즐겼어요. 다윗이 괴로워하는 것을 보며 기뻐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괴롭게 했어요. 세 번째로 그들은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다. 무엇이냐? 다윗을 조롱했어요. 이런 표현이 시편 35편에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아하 아하라는 표현이 다윗의 영혼을 찾고 그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은 고통받는 다윗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을 것이요. 와, 위대한 왕 다윗 왕이네. 아니 위대하잖아. 근데 왜 저 모양 저 꼬라지야? 요렇게 조롱거렸다는, 비아냥거렸다는 거예요. 아하아하 그랬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에게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고 갈대 손을 들려주고 경배하면서 유대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니나 구원해봐라 이렇게 했던 로마 병사들처럼 조롱했던 유대인들처럼 다윗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들의 악한 계획이 다 무너지고 그로 인해 그들이 수치와 무한과 수모를 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어요. 그들은 뒤로 물러가서 더 이상 이런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어요. 악한 자들에게 있어 최선은 그들이 악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요.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것은 의인을 위한 기도입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앞에서 그의 대적들을 다양하게 표현했던 것처럼 다윗은 여기에서 의인들에 대해서 두 가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역시 우리는 기도를 해도 굉장히 이렇게 개인적으로 조금 더 확장된 기도를 하지만은 다윗은 대인배예요. 정말 의인들, 모든 의인들을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를 넓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누구입니까? 의인은요, 주를 찾는 자들이라고 오늘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인은 주를 찾는 자들이고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다윗의 영혼을 찾고 그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과 상반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구원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그들에게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 기도에서 우리도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항상 하나님의 위대하시다 하고 선포해야 되는구나. 우리도 의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을 배우게 됩니다. 지금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인생의 신호등이 빨간 불이고 계속 켜지지 않고 더디다고 해서 하나님이 위대하지 않게 되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에서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나타나 주시기를 역사해 주시기를 계속해서 우리는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찬양이 되고 예배가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고 도울 수 있기를 특히 지금 자신에게 이르고 있는 이 고통의 상황 중에 하나님께서 속히 개입하셔서 시편 60편의 기도처럼 모두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의 기도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집니까? 개인의 기도에서 공동체적인 기도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인의 기도인 것 같지만은 받으시고 오늘 이 성경에도 계속해서 묵상하라고 우리에게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은 그들의 악한 계획이 무너짐으로 수치를 당하고 의인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 수치를 면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게 해달라는 것이 다윗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했던 기도이고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오늘 우리도 해야 할 기도라는 것이. 마지막으로 5절은 자신을 위한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1절은 정말 꼭 필요한 단어들만을 통해서 자신의 상황의 긴급함을 표현했다면 여기에서 다윗은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 믿음의 기초를 다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는 가난하고 궁핍하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제 문제로 말하는 것이에요. 칙한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다 그러면 지금 암 걸리고 이런 사람 다 잘못됐다는 겁니까? 함부로 왜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그것은 아니에요. 고난을 주신 것은 무슨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가난하다는 이 궁핍하다는 것은요. 간절하게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적이고 절박한 상황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태를 가리켜요. 근데 다윗은 그것을 스스로 인정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과 이건 상통합니다. 팔복 중에 처음 구절과 동일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과 영혼이 가난해서 나는 내 스스로 나는 할 만큼 나는 요만큼 하고 하나님께 요건 구한다. 이게 아니에요. 다 할 수 없는 상황. 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 찾으세요. 그래. 너는 정말 너가 할 수 없음을 다윗의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그의 도움이 되시고 그 던지시는 분이라는 사실, 자주로운 상황을 만나 냐 하지 않을 것이냐도 의심하지 않아요. 다만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하실 것이냐만 궁금해야 할 뿐이에요. 다만 그것을 속히
해달란 것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왜 안 해주냐고 생떼 부린 것도 아니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의 기초 위에 우리는 기도하길 원합니다. 인생의 신호등은 반드시 켜집니다. 바울처럼 비천에 처할 때에도 풍부에 있을 때에도 한결같은 믿음이기를 주님은 하나님의 타이밍이 우리와 수 있다고 지난 주일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예수님 철도 목사님 끊긴 건가요? 지금 다시 연결됐는데, 예.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과 우리와 다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좀 더 고난을 견뎌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기죽지 말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오늘 하루도 당당하고 기쁘게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의심이라는 것을 또 한 번 되새기게 됩니다. 기도해 놓고 의심과 염려를 하는 모습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가난하고 궁핍한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 안에 의심의 먹구름은 물러나고 해처럼 빛나는 성령 하나님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하루 이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공동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시에림 한인장로교회 다목적 선교센터 건립을 위해서 건축 설계 허가 재정 확보, 또 건축 시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김교수 목사님, 황영철 목사님 증축과 리모델링, 또 김열방 목사님 연못마을교회 1월부터 건축 시작인데 재정 확보와 또 건축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김명수 목사님 다음 주 17일부터 단기 선교가 시작되는데
또 일행들 잘 준비되고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사빈 선생님 또 신학교 학업에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령 충만한 사역자로 세워지도록 또 리후어 박연 선생님 부부 또 혼인 신고와 또 진로 또 앞으로 계속 여기서 계속 살 터인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도록 또 사역지를 두고 기도하는 이응석, 김철동, 신보현 선교사님 선의 인도해 주시도록 또 망고숲센터 세례교육이 은혜 가운데 또 진행되도록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는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도록 또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건강 또 자녀 사역지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바른 선교를 감당하며 또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매달 선교 헌금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 지켜주시고 또 가장 먼저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귀한 하루를 선물과 같은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특별히 주를 찾는 자들이 의인이라고 합니다. 의인을 위해서 다윗은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의 이 인생의 고난이 힘들고 더디고 또 편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받은 줄로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주님이시여 아버지 특별히 건축을 준비하고 증축을 준비하는 모든 선교사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재정 또 건축 설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온전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황현철 목사님 증축 재정이 조금 더 추가되었습니다. 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통하여서 이 아이들이 그 믿음을 위하여 튼튼한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박연 선생님 또 리오 선생님 가운데 함께 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주목하고 계시고 매우 사랑하고 계시오니 하나님의 눈길을 기억하면서 또 앞날을 위해 앞길을 위해 진로를 위해 본인 신고를 위해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이루어 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드려지길 원합니다. 향기 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길 원합니다. 기쁨으로 감당하며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이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네.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